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7장에서 베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금식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7장에서 너희가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고 있다. 그 의미가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8장에서 끝중에 이제 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내일 18절부터 금식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오늘은 앞뒤 사이에서 전혀 사실은 관계 있지만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이 너무 평범한 내용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 큰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 큰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We must realize that what is so ordinary is a great blessing. 우리가 어떤 때는 지금의 삶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적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 지금의 삶보다 좀 더 풍족한 삶,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진정한 복의 삶은 너무나 평범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이 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늘
불만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늘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나 평범한 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알게 되지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IMF가 어마어마했을 때 그때 신문의 기사들 보면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모습이 많이 기사로 나왔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허겁지겁하고 그 직장에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이 생활 너무너무 지긋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30년 20년 다니던 직장을 딱 잘리고 나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을 때 그 지하철과 버스에서 부대끼면서 갔던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항상 그 평범을 잃고 난 이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Even as time passes, it never changes.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다른 본문과 달리 뭔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1절부터 나오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4, 18, 20, 23 말씀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저 매 절마다 또는 한 절, 두 절 건너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강조한 본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는데, 어떻게 질투하냐면 very jealous, 매우 크게 질투하는데, 그 질투라는 것 자체가 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질투하는데 차분해지나요? 불같은, 그런데 매우 크게 very 하는데 또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한다. 불이죠. 뜨거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했어요. 그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셨던 그 당시대의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조상들이었었어요. 그 조상들이 어떤 조상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지도 않고 등 돌린 조상들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매월 월세를 드리듯이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땐 잘 먹고 잘 살았거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그리워할 때 그 그리워함이 뭐였습니까? 신분이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까? 아니죠. 먹던 거였잖아요. 풍요로움이었잖아요. 노예의 삶이 뭐가 이렇게 풍요로웠다고.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선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4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I will return to Zion and dwell in Jerusalem.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아닙니까? 뭡니까? 장막이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그 모습이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게 곧 임마누엘이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증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증거를 말씀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삶에서 감각, 감정, 기분 이런 걸로만 자꾸 근거 없는 거로만 하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 뜻이 어긋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즈니스 새로 열 때도 하나님 뜻이다 해놓고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맨날 그런 곳으로만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의 구체적 증거 뭐라고요? 함께하심? 성전이고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땅이 예전보다 더 놀랍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라고 불리워질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라고 불리워질 거래요. 진리, 의와 진실이 가득한 게 되는 거죠. 미시파트와 체데카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배만 말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진리로 공의로 도와줘서 거룩한 산이라고 불린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그들의 삶이 예배 중심, 그들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산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 증거가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고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았는데 무시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란 말은 이게 마이크야, 이게 시계야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5절 그 성읍 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모습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뭐가 없습니까? 가난이 없잖아요. 학개서 배경으로 보면 그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20개를 걷어가지고 오면 전대 구멍이 나서 10개를 가져오고 10개도 가져오면 없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난했다고요. 그 가난함의 해결 방법이 예배고 성전 건축인데 더 일터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부지런히 일했으나 가져온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 먹은 분들도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연령층입니까? 생산에 종사할 수 없는 연령층이에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연령층인데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나이 먹은 부모가 얼마나 걸추장스러운 존재입니까? 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데 또 자신들의 그 자녀들이 예쁘긴 하지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존재. 왜?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런데 너무 평안해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가난, 흉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음, 사업이 안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모습이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인데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기적같이 여기지만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평범한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We should show a positive response. 그리고 난 이후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백성들을 동방에서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지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동방에서 서방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두 개는 끝과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또 다른 뜻은 의미는 뭡니까? 도무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두 존재가 뭐예요? 동쪽과 서쪽 아닙니까?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동쪽과 서쪽을 만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사람들 불러다가 예루살렘 거하게 하겠대요.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먹을 게 많아야 돼요. 그래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대도시로 모이죠? 왜 서울로 모이죠? 왜 LA로 모이고 뉴욕으로 모이죠? 제가 아는 후배들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동네 있습니다. 중부 지역인 미국에서도. 왜 그런 데를 안 갑니까? 예, 여기 오면 기회의 땅이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을 왜 오는 겁니까? 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평범한 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오는 게 단순히 먹을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 복이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속에 나이 먹었다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는, 신분과 인종에 따라 무시하지 않는, 또 하나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이쪽 저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예전엔 그래서 예배로부터 멀어졌잖아요. 동쪽 서쪽이 뭡니까? 성전부터 멀어진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온대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나왔었는데 이제 다 돌아온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와 공의로. 진리는 에메트라는 겁니다. 공의가 뭐죠? 체라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리가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리가 이건 흙이다, 이건 검정색이다, 파란색이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데 그러나 사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쪽이라 하더라도 서쪽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여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하여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We must compare and choose what is good. 그런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여러분 완성할 때도 아닙니다. 완성할 때도 아니고 지대를 쌓던 날에 학개 선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돌 위에
돌을 하나 놓던 날에. 이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날이 아니에요. 이제 지대에다가 돌 위에 돌 하나 쌓던 날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 큰 넓고 넓은 땅에 돌 위에 돌 하나 놓는 것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들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보라. 9절부터 15절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을 듣고 10절부터 그 날 전에는 너희가 이래도 싹도 받지 못하고 짐승도 싹도, 그러니까 짐승도 못 먹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또 사람이 대적 때문에 평안치도 못하고 출입하지 못하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못하게 했대요. 그런데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보이죠? 이전에는 다르죠.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하는데 곧 12절 평안히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이러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때와 이때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뿌린 대로 얻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언제부터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구체적으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죠,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놓던 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주거리가 아니라 축복거리가 되고,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는데 15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러면 16, 17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16, 17절이 뭐냐면 조상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지금 세대, 말씀을 듣는 세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16, 17절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각기 이웃으로 진실을 말하고. 보세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공평과 정의잖아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공평한 화평한 재판, 미슈파트 체데카를 하고 심중에 서로 사람을 해치려고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죠? 거짓말. 그러나 그 의미는 다 달라요. 앞에서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어정쩡하게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했던 그 어정쩡한 모습이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거. 근데 이번 거짓말은 뭐예요? 좀 더 먹고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이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착각하면 어떡할까요? 이웃에 대하여 짓밟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데 가서 내가 내 목만 걷어오면 감사할 일인데 다른 사람 거 뺏어오고 아니면 나만 가져오면 되죠. 가져오고 거기다 침 뱉어버리고 발로 막 짓밟아버리고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예배 나오고 살아갈 때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어제와 똑같은 삶이고 지난주와 똑같은 삶으로 생각해서 지루하고 또 힘들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오늘 이 아침이 고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